때 나의 종됨도 증거돼야 합니다.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제가 94년도에 독일의 베를린에 있는 백림교회 한인교회에 한 달 동안 교환 목회를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갔다 올 때에 저희 교회가 한 7, 80명 모여서 하나님께서 그간 수고 많이 했다고 가서 좀 쉬고 오라고 그러신 것 같았어요. 근데 목사가 쉰다는 게 무슨 다리 뻗고 잠자는 게 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서 이제 내가 그동안 정신없이 7, 80명 모으느라고 애를 썼는데 한번 좀 정립도 다시 하고 내가 혹시 변질된 건 아닌가 그런 것도 체크하고 또 다른 나라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처음 갈 때 다른 나라는 어떻게 사는가 문화도 좀 배우고, 그리고 제가 이민 목회를 꼭 가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사실 이민 목회가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좀 기회가 되면 그런 목회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호기심도 가지고 이렇게 정탐도 할 겸해서 한 달 동안 갔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 교회만 중심으로 그 사모님과 목사님 또 교우들을 보면서 이민 목회를 보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선교사들도 만나고 이민 목회하는 목사님도 해서 한 7, 8가정을 이렇게 만났어요. 그들과 한 달 동안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 교회 방문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얻어진 딱 결과를 먼저 말하면, 야, 난 이민 목회는 죽어도 못하겠구나. 한국 가서 열심히 목회나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뭐 열심히 목회해서 지금 성덕교회 온 거예요. 그때 내가 독일로 갔었으면 영 못 만났을 텐데. 근데 왜 제가 그런 결론을 갖게 됐냐면 이민 목회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목사님, 사모님이 헌신해야 될지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실제 있었던. 거기 당시 제가 갔을 때 한 5, 60명 정도 모였었어요. 한인교회. 치고는 꽤 그래도 모인다고 한 겁니다. 5, 60명이. 근데 분포도가 세 파트인데 하나는 유학생들이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상사 직원들, 우리나라 뭐 기업업체라든지 대사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3분의 1이 독일의 간호사로 우리나라에서 70년도 초에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많이 돌아왔는데 독일 사람하고 국제 결혼을 해서 정착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3분이에요. 그렇게 분포됐는데 이제 유학생들을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유학생들이 오늘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목사님 제 친구 하나가 독일에 이 어플라이를 하러 이제 대학에 들어가려고 오는데 이게 오디션을 보려면 한 달 정도 체류를 해야 되는데 한 달 정도 체류할 걸 막 집을 얻고 뭐 월세방을 얻고 이러기 힘드니까 목사님 사택에 방을 하나 좀 빌려주시면 거기 좀 있다가 좀 시험을 보고 가면 어떨까요? 근데 시험만 보고 간다 그러면 목사가 아유 힘듭니다 이러는데, 근데 만약에 얘기가 되면요 우리 교회 올 거거든요. 요 미끼를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쉬는 공간이 공간적으로 얘기하자면 자기 목양실하고 집이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목양실도 조그만해. 집은 이제 유럽식이니까 어차피 얻은 거가 이제 지붕이도 없고 이렇게 방이 한 3, 4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도 자제가 둘이 있고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넷이 사는데 거기에 하숙생이 아닌 하숙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1년 내내 로테이션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이 학생이 데려오고 저 학생이 데려오고, 그러니까 누구는 해줬는데 누구는 안 해주고, 그러니까 하숙집 아닌 하숙집을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니 얼마나 피곤해요. 또 그걸 안 하고는 거기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분포가 이렇게 셋되는데 이 교인이 늘기가 힘들어요. 내가 볼 때는. 유학생들은 한 10년, 길어야 10년 있으면 자기 한국으로 다시 다 가죠. 상사 직원도 5년에서 7년 사이면 다 한국 다시 들어가죠. 그리고 남아있는 분은 독일 간호사인데 그 출신들인데 그 당시에 내가 봤을 때 50대 후반, 60대 초반이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결혼한 자식들이 있긴 있는데 걔네들은 엄마만 한국 사람이지 전혀 자기는 독일 사람이에요. 말도 독일 사람이고 문화도 그렇고 교회를 설령 다니더라도 어디를 다니면 독일 교회를 다녀요.
이 교인이 그리고 베를린 안에 그 당시 한 3, 4천 명 한국 사람들이 있었는데 교회는 열 몇 개예요. 여기 아무나 가서 전도하기도 힘들잖아요. 한국 사람한테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20, 30년 돼도 그냥 5, 60명 유지하기가 바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제 예측이 맞았어요. 지금 그래요. 근데 제가 거기 와서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닫고 돌아온 게 있어요. 뭐냐면 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더불어 나는 당신들 성도들한테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함께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하고 많이 낮아지고 많이 섬기려고 애를 쓰고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에 나의 종된 것도 같이 증거돼야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기독교에 있어서는 아주 독보적인 사람입니다. 신학을 연구한다. 바울을 배제한 신학은 거의 가짜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들어 놓은 것이 거의 오늘날 신학생들이 공부하는 또 목회자들이 공부하는 범위가 그 범위입니다. 그렇게 명성이 있지만 그가 그 명성의 사람이 되기까지 그의 간 길은 그 명성처럼 이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려웠습니다. 첩첩산중이었습니다. 좀 이따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박해가 많은지 몰라요. 첫째는 유대교인들이 박해, 로마에서 박해, 선교제 가서 전도하면 그쪽 지역 사람들이 박해, 심지어는 기독교인들 내에서 전 가짜 사도라고 박해해. 그리고 자기 몸이 자기를 박해해. 고질병이 있었거든요, 바울에게. 이런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역사는 그가 그 박해에 진 사람으로 나오지 않고 그 박해를 넘어선 사람으로 승리자로 우리가 기억되게 그의 역사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뭘 붙잡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비교적 상세히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사랑하는 교회, 고린도 교회 여러분, 내가 전하는 것은 나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제가 겸하여 전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의 종이 된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결심하기까지는 저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섬기고 외롭고 힘들었지만 마침내 그가 영광 가운데 놓인 것을 나에게 깨우쳐 주었기 때문에 저도 예수님 따라서 그렇게 종이로 결심했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부서지면 어느 하나 안타까워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쓰레기가 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가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서는 것은 이 질그릇 같은 내 심령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는 것이 어려운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죽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담대하게 하는 것은 내가 죽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인도하실 분임을 나는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이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은 맨 마지막에 말하기를 죽음은 내 속에서 역사하지만 더불어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당신들의 가슴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전체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은혜가 됐던 것은 5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됐냐면 이 바울이 나면서부터 노예 자식도 아니거든요. 정말 출신 성분도 좋고 똑똑했던 사람이고 몇 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정도로 인텔이었고 가진 것도 많았고 로마 시민권도 가진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당당하게 나는 당신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가 굉장히 저한테 통찰력을 강하게 줬습니다. 나도 누구한테 떳떳하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을 섬기는 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목사로서 말할 수가 있을까? 이 도전이 돼서 은혜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구나. 우리가 복음 전한다, 예수 전한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이야기만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분 믿으면 당신 구원받는다 그 얘기만 하는데 그것만 전하면 안 되는구나. 바울은 그렇게 전한 사람이 아니구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서 더불어 나는 그 예수를 뒤따라 내가 당신의 종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함께 증거한 사람이었구나. 복음은 이렇게 증거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 많은 자극도 받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모두 다 은혜 받읍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들이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섬겨주지? 라는 궁금함을 갖고 물어볼 때에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씨, 내가 당신의 종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라는 말을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복음과 함께 자신이 종된 것을 증거함으로 어떤 유익이 있었냐면요. 첫째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어려운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바울이 여러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박해, 유대교의 박해, 선교지에서 박해,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박해, 그리고 자기 몸에서 오는 박해. 그것을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극복했겠어요? 이런 박해를 안 받는 방법은 얼른 생각이 딱 한 가지예요. 예수 증거 안 하면 돼. 그러면 로마의 박해 받을 것도 없고 유대교 박해 받을 것도 없고 선교지 박해 받을 것도 없고 예수 안 증거하면 돼. 근데 바울이 그럴 수는 없었잖아요. 그래도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나는 복음 증거해야겠다. 대체 그가 무엇을 붙잡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이기면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됐을까? 그것은 나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냥 낮은 데로 내려가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닥으로 내려가면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상처받을 것도 없고, 그래서 자기의 영적 정체성을 확립했는데 그 자기의 영적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하냐? 나는 종이다. 나는 종이다. 그리고 나서 쓴 말이 5절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지만 더불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소유격을 어디다 걸었냐면 사람들한테 걸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바울은 자유롭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좀 무시당한 거, 또 이런 것이 상처가 되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 무시 안 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종이다 생각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가 내가 종이라고 생각하니까 못 갈 것도 없고 못 들을 말도 없는 거예요. 그는 세 분야에서 자기를 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하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한테 나는 종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멈추라면 멈추라는 겁니다. 상처받을 것도 없어. 주님 때문에 뭐 힘들 것도 없어.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먹으라면 먹고, 쉬라면 쉬고, 또 일하라면 일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 주님 절로 가라 그러면 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종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그럴 때 스스로 생각해요. 종이니까 욕도 먹을 수 있는 거지. 종이니까 손가락질도 당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상황의 환경에 대해서 스스로 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추위도 만나고 강의 위험도 만나고 맹수에 심지어는 배고픔에 그런 걸 다 겪을 때도 스스로 비굴해지지 않은 거예요. 왜? 종이 배고플 수도 있는 거지. 주인이 배고프면 서글플지 모르지만 종은 원래 배고픈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말해서 나는 모든 주님에게 그리고 사람에게 그리고 상황에 나는 종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이쪽에서 튼튼하게 그를 붙잡아 준 것이 있었는데, 그가 철저하게 종이라고 생각할수록 그래, 그는 누가 내 주인인 것임을 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죠? 잘 들으세요.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는데, 그 고백은 역으로 얘기하자면 주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그만큼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서신서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다 뼈 아픈 얘기거든요. 가시 있는 얘기들이에요.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박해도 어떤 것도, 왜? 그분이 내 주인이, 내가 죽으면 나를 살릴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죽음도 불사하지 않습니다. 그가 종이 되면 될수록 그의 심령 속에서 네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가 한 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족하는 것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냥 없어도 없는 대로 감사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종이 내 삶이 있겠냐? 주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또 없으면 없는 거지. 나는 원래 종인데. 그런 마음에 그가 산을 넘고 또 산을 넘고 산을 넘고 상황을 녹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나는 쌓이지 않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나는 낙심하지 않아. 박해를 받아도 나는 버림받지 않아.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 아니해. 내가 비록 종이지만 내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이기고 내가 당신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자만 시켜놔도 목을 짜, 목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 여기 연말 되니까 다시 한번 광고 비슷하게 얘기하지만, 여기 목원들 연말 됐을 때 5,000원씩이나 3,000원씩 걷어서 목자들 꼭 양발 사줘요. 이쪽은 웃는데 저쪽은 대답도 안 해. 목자 하나만 하더라도요, 교회에서 핸드폰비를 줍니까? 그분들 일주일 동안 쓰는 핸드폰 분석을 해봐. 어디다 가장 많이 하나?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식보다도 목원들한테 전하는 게 더 많을걸요? 그런데 지역장까지 시켜줘봐. 내 얘기들 여러 가지 얘기 들어보면 여기도 지역장 시키면 나 교회 옮긴다는 사람도 옛날에 있었다는데. 왜? 힘드니까. 목사 이렇게 주일날 설교하고 말끔하게 서 있고 그러니까 속이 그냥 태평양처럼 넓고,
그냥 오아시스가 있고 패러다이스가 이 속에 천국이 여기 있는 것 같죠? 한번 들어와서 보세요. 목자가 견뎌내고 지역장이 견뎌내고 장로님들이 견뎌내고 권사님들이 견뎌내고 성가대 주의자가 견뎌내고 반주자가 견뎌내는 힘이 어디인 줄 아세요? 저들이 지금 설교를 듣는 입장이지만 이미 그들은 설교 들은 것처럼 나는 종인데 종이니까 손가락질도 당하는 거지, 종이니까 오해도 받는 거지, 종이니까 배고플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까지 걸어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 걸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복음과 함께 자기의 종됨을 증거함으로 어떤 유익이 있었냐면 다른 이들의 심령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을 이거 잘 읽으면요, 목자들이나 좀 영혼들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이거 읽으면 눈물이 핑 도는 말씀이 12절 보세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영어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죽음은 내 속에서 at work 일하고 있고, 그리고 life는 네 속에서 work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반듯한 사람으로 만들다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죽었더라고요. 성격도 죽고, 자식 하나 세우려고 자기가 피부칠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걔 사람 만들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주름살도 늘고 가진 재물도 다 죽고 성질도 좋고 심지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꿈도 다 접었더라고. 제가 우리 교인들이 신방하면서 보니까 권사님들 중에서요, 그림에 소질 있는 사람도 있고 음악에 소질 있는 사람도 있어요. 딱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이 만약에 20대 때 집안에서 조금만 밀어줬으면 정말 괜찮은 화단에 있을 사람이, 괜찮은 음악가 될 사람인데 뒤에서 봐주지 못하고 좀 할 듯 했는데 결혼해서 애들 나니까 걔네들 건사하느라고 자기 꿈을 다 포기했어. 어머니는 죽어가고 아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이치인 것입니다. 자기 혈육도 혈육이니까 그런다 하지만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게 그 사람하고 혈연이겠어요? 지연이겠어요? 무슨 섞인 게 뭐가 있어?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은 내 속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의 속에서 일한다. 바울인들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기의 영적 정체성을 나는 모든 이의 종이다. 모든 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든 내가 모르는 사람이든 낯선 사람이든 저 사람이 가진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난 누구든지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위한다면 나는 저들의 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게 하고 그에게 섬기니까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레몬서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레몬은 바울과 굉장히 옛날부터 잘 알았던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제 바울이 포로가 돼서 로마에 가서 감옥에 있다가 좀 전도할 기회가 돼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의 이름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이 오네시모랑 얘기를 하면서 야, 너 어디 살았었냐 쭉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알고 보니까 자기가 아는 빌레몬 집에 몸종으로 있었다가 노예로 있었다가 야밤도주 하듯이 도망 나온 사람이에요. 바울이 고민이 생겼어요. 이럴 때 오네시몬을 빌레몬한테 다시 데려다 줘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보내면 빌레몬한테는 예의를 지키는 거지만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한 오네시모한테는 다시 족쇄를 채우는 격이 되고, 또 반대로 오네시모를 위해서 안 보내고 시침 뻑대면 나중에라도 빌레몬이 알고 아니 바울 목사님이 세상에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섭섭해할 거고. 고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살리고 싶거든. 그래서 그가 고민하면서 편지를 써서 손에 쥐어서 보낸 게 빌레몬서예요. 거기 내용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만저만해서 알고 됐는데 이 사람 보니까 오네시모인데 너 오네시모 알지? 빌레몬 입장에서는 모를 리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누구한테 사왔을 때, 노예로 사올 때 예전 몸값을 주고 사왔을 거 아니에요. 뭐 2, 3천만 원이라도. 근데 이게 도망갔으니까 이 빌레몬 입장에서 하루아침에 2, 30만 원, 2, 3천만 원이 없어진 사람이에요. 그죠? 당연히 알지. 나한테 재산적인 피해를. 근데 전도하다 보니까 세상에 그 사람이 니네 집에서 종살이 했던 그 사람이네.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 당신 집에 있던 오네시모가 아니네. 내가 그 사람을 그래도 예의상 당신한테 보내니까 당신 그를 용서하고 좀 자유를 주게나. 혹시 오네시모가 당신 집에 재산적인 손실을 끼쳤다 그러면 내가 다 갚아주겠네. 얼마가 되든지. 그러면서 끝에 한 말이 뭐냐면, 이 바울이 참 머리가 좋아요. 내가 알기로는 너도 나한테 신세 많이 졌지? 이렇게 썼어요. 또이또이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들고 오네시모가 만약에 체포돼서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 가는 거와 바울이 정말 자기를 살려고 애를 쓰면서 자기 자존심을 굽혀가면서 편지를 써가지고 그 편지를 손에 들고 빌레몬 집에 다시 가는 오네시모의 심령의 차이가 하늘과 땅 아니었겠어요? 바울은 그걸 부탁하느라고 조금은 힘들긴 했어도 그 마음만큼 힘든 대신 누구의 심령 속에서 살아 움직이냐면 생명이 오네시모의 심령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된 겁니다. 역사에 보면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복음을 증거하는 순교자가 돼요. 내가 종이라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러면 당신 심령 속에서 생명이 움직이겠죠. 그것을 저는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살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의 심령에서 정말 생명이 꿈틀거리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종이 되고 섬기고 그러면 내 자존심이 구겨지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종의 의식을 가지고 다가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내가 섬겼던 자들이 하나 둘씩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이번 주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강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말합니다. 4주 한 달을 기다리지만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의 의미를 하나둘씩 되새겨보는 것이 그를 기다리는 대강절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가 그분에게만 섬김이 아니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종이 되다. 나는 모든 환경의 종이 되리라. 그런 마음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성도께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바울의 아름다운 증언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바울과 나를 이름만 바꿔서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그가 전한 내용이 곧 내가 전한 내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그가 나는 모든 이의 종이 되리라, 모든 상황의 종이 되리라고 결심하면서 많은 생명의 역사가 더불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역사를 통해 배웠사오니 주여 이 시대에도
저희들 그렇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